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으로 오래 세운 사랑 나만한데 내게 수밖에 없네.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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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 나는 주만 높이 넓은 내 마음을 알고 내 맘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눈앞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눈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눈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 눈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이 굴복하네 아멘 예수 믿세 예수 이름 믿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믿세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완성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노라. 수많은 무리들 즐기여 우리 주님을 보기 그분을 보기 위해 나는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어둠의 사람까지 주까지 못 이루리로 오직 생명의 그릇 대신 내 이름 앞에 생명의 그릇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노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노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뻐 운영하시는 주님 앞에 오직 한 분들의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과 박수를 힘차게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영적으로 크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 가득한 부활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우둔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들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교만과 무지와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달려오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다소 제자 삼는 교회로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섬김을 다하여 제자 삼는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복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꿈과 소망이 가득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전쟁을 주도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지진과 이상기후, 가난으로 또한 병과 질병으로 힘든 이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최모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마다 영권과 영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감당하시는 모든 성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상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님과 모든 재직들 기간 무성마다 성령 충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금과 차세대 청소년 대학 청년부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믿음과 지혜와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소망 가득한 새 학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모니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지혜교회와 지성전 영상 예배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그곳에도
우리 놀라우신 발걸이 주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머리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한머리교회, 성장 한머리교회, 국제 한머리교회, 인천 한머리교회, 대전 한머리교회, 대전시 언니한 한머리교회, 이것은 공동센터, 인터넷에서 함께 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 또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부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살아라라는 바울의 그 권유가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하죠. 제물로 너를 드려라라는 건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하면서 부드럽게 하지만 제물로 자기를 드리네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충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끈질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정말로 한이 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의로우심, 그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들을 내놓으신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가운데 아들의 영광, 그 영화로움, 그 풍요함, 그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는 그 장대한 삶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요, 우리로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는 길이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길입니다.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건 도대체 뭘까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시대를 본받아 살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 새로워져서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두 자리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또 당연히 교회 밖에서 두 개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서 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 그 과제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의 일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죠. 무슨 지식도 아니고 믿음의 분수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아날로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최대한으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준비해서 예언의 말을 합니다. 수고하는 일들이 있으면 취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빠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고만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내 모든 힘과 정성, 솜씨를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우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또 그 다음 얘기도 있었죠. 직분과 관련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품어야 되는 생각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건 자기 이익들, 유익들, 재미 따라서 움직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악에서 슬프게도 조금은 아쉽게도 아직도 교회 안에 악한 게 있죠. 하지만 그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선한 곳으로 딱 달라붙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 이 시대를 본받는 것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정말로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간보고 사랑하고 내 유익을 확인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 아니라 먼저 존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또 기억나시나요? 부지런히 행하라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은 열심으로 하지 말라죠. 하마터면 열심히 한 거예요. 뭔가 챙겨놔야 돼요. 뒤로 남기는 게 있어야 돼요. 여지를 남기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셔서요. 자기를 몽땅 다 비우셔서 바울도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관제처럼 부음받으었다. 기름 부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몽땅 다 부었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두려움 없이 섬깁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아니고 또 미래여도 내 기대 이익 때문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으로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피하고 환난이 닥치면 도망가고 환난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참아내고 견뎌내며 우리는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죠. 항상 기도에 힘씁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아니면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서 아무 일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에 힘쓰고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요. 다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 대접하는 걸 힘써요. 그냥 남에게 대접하고 베푸는 일에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능력되는 대로 능력과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손 대접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 일에 힘을 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달려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이 시대와 전혀 다른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 은혜, 말씀 그것 마음에 품어서 생각이 달라져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확인되어 갈 겁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살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공적인 세계에서 세상에서 살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지는 꽤나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얘기합니다. 예언의 일, 섬기는 일, 권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여러 가지 다면적인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사는 것, 이것에는요 그냥 한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악에 관한 이야기고요, 죄, 핍박. 그래서 결국은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보복하는 이야기, 갚아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냥 한 가지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냥 주제는 하나요. 보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훨씬 더 세상은 죄송합니다. 교회보다 다양하고 일도 많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도 훨씬 더 다채로운데 왜 그것들 언급 안 하고 딱 하나 보복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힘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뭔가 툭 쳐도요 그냥 살짝 맞아도 중상이에요. 저 시골 어디 힘이 없는 곳에서는요 별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달라요. 한번 로마가 때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요. 지금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예요. 검은 고양이 아니고 그냥 그 진짜 네로입니다. 아직은 이 네로가 후반기, 광기 가득한 행동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도 네로는 네로입니다. 뭔가 휘두르는 일들이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핍박당하기 쉽고 그리고 그 힘에 치이기 쉬운 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그 힘은 아주 묘하게도 그리고 아주 똘똘하게도 가장 약한 데서부터 칩니다.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시민들, 또 로마에 있는 많은 노예들, 각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 대해서 무슨 반격할 힘도 없으면서 뭔가 로마를 대항할 수 있는, 황제를 대항할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황제는 주가 아니라고.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로마에서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장 힘 있는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늘 핍박받고 얻어맞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 보복의 문제, 핍박당하는 문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로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 사람들의 삶의 생각에 꽤나 주된 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로마에 보낸 이 편지에서 세상에서 산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핍박, 그래서 보복의 상황, 이 상황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 아래 있지 않은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보복 이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복수의 마음, 앙다품이라는 게요, 우리 마음 깊은데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꽤나 많은 것들을 차지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뿌리가 있고 많은 것 차지할 뿐만 아니라 꽤나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복, 앙다품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무엇으로 반증되냐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돼요. 뭐 눈물 쏙 빠지는 최루성, 멜로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리는 드라마를 보면 다 무슨 복수극들이에요. 그 복수극이 말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극이면 속이 시원해요. 말도 안 돼도 그냥 당하는 거 보면 그냥 사람들 것들 보죠.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찍었다고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도 복수극이면 사람들이 모여요. 시간을 막 거슬러 와서 뭐 다시 태어나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시원한 복수면 다 됩니다. 반증하는 바는요, 사람들이 앙다품의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뿌리 깊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보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얘기할 만해요. 꽤나 얘기할 만하죠. 하지만 이것 갖고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왜 보복 말고도 사람들 안에 뿌리 깊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어쩌면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딱 이 이야기만 지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대답이 아마 주어지는 대답일 겁니다. 늘 그렇죠. 세 번째 거가 뭐가 중요하죠. 세 번째,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산재물로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새 장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새 장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뭐 신약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제 새 언약을 세운다. 언약이 새로워지니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 백성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사람들이 그 율법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할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말이 필요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딱 한마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1장이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고 십자가로부터 열립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무슨 이야기? 예레미야 31장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갚지 않으셔서요. 그 대신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산 제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고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시작점에 여전히 남아있는 에코들, 울리는 소리들, 여전히 남아있는 찬양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냄새가 남아있는,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선포가 쟁쟁 울리는 그 에코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작은 어쩌면 여기 보복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세상이 기대하고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면서 뭔가 그림들을 그리는데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하고 빛, 소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뭔가 거기서 의를 이루고 뭐가 다채롭게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견뎌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뭔가를 심어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시작의 자리에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이유는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이 복수, 보복, 용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이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산 제물로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한 중심에 이 보복의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형상을 기억하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무엇으로 보입니까? 복수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로 갚아 버리셔야 되는데 갚지 않으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지 말랍니다. 그게 분명한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요, 하지 마셔. 뭐 하지 마셔? 복수하지 마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한다고 여기 쓰여진 말은 이런 뜻이에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도망가게 하는 거, 그게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망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삶을 낭패로 만들어갑니까? 그런 사람들 저주하지 말랍니다. 저주하지 말래요. 또 뭐 하지 말라죠? 17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19절입니다. 복수하지 말랍니다. 보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첫 번째,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드려요. 산 제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하지 마셔요. 저주하지 마셔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셔요. 그리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방식이에요. 엄청난 도전이고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오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분명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개인이건 무엇이건 거기에 대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세기가 좀 다르죠.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거기에 갚아줘야 돼요. 리탈리에이션이죠. 갚아줘야 돼요. 갚는 방법 제일 처음은 아마 저주일 겁니다. 내 저주하는 거야. 순이 두고 봐라. 순이 뭐 어떻게 되라는 거죠. 니네 엄마 주름살이 어떻게 되고 뭐 저주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한테 뭐 하는 건 안 돼요. 패드립은 안 되는 거니까 순이한테 하는 거죠. 순이 네가 이제 뭐 1년만 지나면 노안이 올 거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갚는 거죠. 갚는 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어요. 그러니 뭐예요? 나도 할매라고 놀려야 돼요. 나도 할매라고 놀리기 위해서 순이네 집 벽에다가 순이 엄마는 뭐 할매라고 써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주변에 가서 나도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저주하기도 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복수는 뭡니까? 복수는 으슥한 시간, 밤 어둡고 구름 가득해 달빛 없는 금음날 밤에 도라라를 들고 순이네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유리창을 깨는 겁니다. 그건 복수예요. 복수합니다. 사람들이 저주해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리고 복수합니다. 모든 갚아내려는 일들이 그렇게 진행돼요. 하나하나 뭐라고? 다 안 된다.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 복수하지 말아라. 명확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많고 악한 일들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 하는 집단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의 것,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그 삶이 거기에서 주어집니다.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갚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나 보다. 아니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입 다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악에 대해서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하셔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이건 악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악이 거기 실제로 실존하고 있어요. 그 생생하게 삶을 찢어내고 그리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악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수하지 않을 때 악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이라는 건 다 별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악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악을 갚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뭉개버리려는 시도가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면서 아래다 존재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불교를 뭐 비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불교가 얘기하는 건 제일 기본적인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진리죠. 고집멸도예요. 고제, 그리고 집제, 멸제, 도제가 돼서요. 고죠. 인생은 고입니다. 이 고가 수도할 때 그 고 아니고요. 아픔이에요. 악이 옵니다. 뭐 부글부글 끓죠. 고통스러워요. 왜 이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악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세상을 뒤틀어 놓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에요. 왜 세상이 아픔입니까? 우리가 집착이기 때문이에요. 이 집착이 생기는 건 뭐 여러 가지 연이죠. 연기 그래가지고 연이 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집이 생깁니다. 그 집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훅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 고통, 악 이런 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허상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아니, 다 깨달으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멸할 수 있는지 그 길들을 가르치는 게 도입니다. 팔정도 그래서 도를 가르쳐요. 오집멸도 그런 식으로 그냥 악을 갚지 말라라는 것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악을 왜 갚으면 안 됩니까?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안 해요. 악은 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픔은 아픔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냥 가만두는 것 그것이 낫답니다. 불교적인 생각이 요즘 이 우리나라에도 아니 사람의 생각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선의 다른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실제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을 그렇게 달아놓고 찢고 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였던 그 악이 이게 허상일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허상일 리가 없어요. 그 흘리셨던 보혈 그리고 그 외치셨던 소리가 그냥 우리에게 들렸던 환청 그거일 리가 없습니다. 악은 상처를 입혀요. 아주 혹독하게 그리고 오랫도록 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세계를 창조주께서 만드셨어요. 이 세계를 뒤틀어 놓고 이 세계를 손상시키고 망치는 모든 것들 그건 선의 다른 모습일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임을 분명히 알아요. 악이 얼마나 세상에 나쁜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게 별것 아니라 우리가 욕하지 않고 별것 아니라 복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악을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의 최절정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셔요. 그러므로 죄를 도말하시고 악을 해결해 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일을 하실 때 더 큰 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놀랍게도 그 전혀 반대되는 선하심, 가장 선하심으로 이 악을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정말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 아들 따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우리가 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고 또 악으로 갚고 복수하지 않는 그 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길은 선한 길입니다. 이 길이 선한 길이에요. 여기는 악이 없으셔. 하나님 악으로 하지 않으셨죠? 선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한 길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길이 옳은 길이에요. 이게 올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복수 그리고 그 보복은 악을 베풀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수준이건 아니면 집단의 수준이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수준에서는 복수는 악을 없애지 못해요. 악을 되풀이할 뿐이에요.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어떤 세상의 힘이 그리고 악을 없애겠다는 그 보복이 악을 없앴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되나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막 쏘는 탱크가 막 와서 난리를 칩니다.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안 되죠. 그래야 다시는 복수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보복 못할 거예요. 그렇게 짓밟아 버리려고 쏟아붓습니다. 됩니까? 미국이 막 폭탄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뭔가 하려면은 제대로 때려줘야 돼요. 어설프게 때리면 안 돼요. 그냥 입고 짜면 돼요. 그냥 안팡지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보복할 생각을 못 한대요. 그렇게 됩니까?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한 문파를 없앨 때는요, 씨를 말려야 돼요. 몽땅 다 죽여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디 우물 그리고 마루밑 조심해야 돼요. 꼭 거기 알을 하나가 숨어요. 어떤 무협지에 한번 씨를 말렸는데 다 끝났다. 그런 무협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반드시 누구라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무협지, 우리가 무협지 밀어야 됩니다. 무협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는 아프가니스탄 모든 인류 역사에 전쟁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누구를 때려봤을 때 그러고서 끝나든가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구 하나를 말살시키겠다고 짓밟아놓으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놔야 되죠. 그러면 그게 그냥 끝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선해요. 그 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 따라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선합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름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보복하지 말아라. 너 저주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너 복수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지혜로워요. 이게 선해요. 이게 올바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받았어요. 그러니 왜냐고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 보복의 상황, 아니 보복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놓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보복의 상황에 놓일 때 산 재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 되나요? 아니요, 아직 좀 갈 길은 멉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뭔가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 내가 저주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거고 내가 복수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 사과는커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러면 여전히 보복을 멈추고 저주도 하면 안 되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복수하면 안 됩니까? 우린 질문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까? 답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도 여전히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엉망이 됩니다. 하모니는 안 이루어질 텐데 하모니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악을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은 좋아집니까? 아니, 언제 좋아집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냐? 아니요, 안 좋아집니다. 그 사람들 와야지 좋아질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뭐냐고?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안에 평안, 내 정신과 내 정서의 안정,
그것들 누립니다. 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나만 편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기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유익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행한 그것만으로도 악은 충분해요. 거기에 내가 또 악을 더하는 거, 그건 어리석어. 내가 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까? 내가 찾는다고 해서 세상이 하모니로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 멈추기 시작하고 나도 사고하지 않는 일 때문에 저주하고 악으로 갖고 내가 복수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악 하나를 더할 뿐이에요. 세상에 지금 있는 악만으로도 충분히 악하지 않습니까? 또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이 그 악이 우리의 삶의 미래,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해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악을 행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여기 매여서 이 사람들에게 내 미래, 내 앞날, 내 삶을 조정당합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은 내 안에 쓰라린 기억들이에요. 뒤틀린 마음들,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악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21절 제일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게 그냥 황소 둘이 꽝 부딪히는 그 전투의 현장, 그죠? 빵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에게 진다는 얘기예요. 지면 어떻게 해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지면 점령당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셔요. 악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점령하는 거예요. 이기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마셔요. 내가 그 사람 사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악에게 져야 되겠습니까? 악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내 삶의 미래를 이 악이 조종하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하지 않으니 아직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 때문에 여전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떠나 내가 저주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복수하게 된다면 내 삶, 세상 모든 것들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사고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복수하러 갑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셔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셔서 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뭔가 좀 더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는데요?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진노하심에 맡기랍니다. 하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사실 그 위에 보면 축복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요? 축복하라. 조금 더 아래로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축복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진노하심에 맡기는구나. 이게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혹시 여러분들 웃으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잘 들어주셔요. 내가 복수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선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네. 이런 보복의 상황에서도 축복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나는 또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나는 평화를 위해 쓸 거예요. 그러면서 진노하심에 맡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래 내가 하는 대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나의 진노하심보다 더 뜨거운 불이시고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미칠 수 있는 데미지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하나님이 입히실 거야.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나는 맡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나는 애를 쓰겠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 나는 착하게 살아. 악하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그것들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네. 난 좋은 사람 할 거야. 진노하심에 맡길 거야. 하나님이 박살내 주실 그날.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싹 나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는 말씀을 잘못 읽을 거예요. 여기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노가 딱 하나님의 진노도 아닙니다. 딱 하나님의 진노도 아니에요. 그리고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번역이 좀 애매해요. 영어로 하면요 give a place
to the we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부사구죠. 여기 진노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진노에게 어떻게 자리를 내어줍니까? 진노에게요. 그러니까 공간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뭔가 자리, 그러니까 네가 붙잡고 있지 말라. 이 진노에게. 그러니 어쩌면 이 진노는요, 내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어요. 이 진노,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 진노를요, 공간을 떼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공간을 주세요. 떼어놓으세요.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하나님은요, 그 진노를 갚지 않으셔요. 갚지 않으셔요. 아니, 갚지 않으려고 하셔요. 제일 마지막의 순간에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진노를 갚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가 알죠?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겠죠. 그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 그들의 사악함을 알고 그 사악함과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스스로 감지하게 하시겠죠. 그러며 마음 무너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겠죠. 늘 됩니까?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게 빨리 됩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Give a place to the west. 걔네들한테 그 진노에 그냥 자리를 내어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복수는 내가 갚을 거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실족하는 그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말이 돼요. 축복하고 여기 선을 행합니다. 선을 도모해요. 악한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오늘 보면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합니다. 악한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져서 그것이 악한 내 삶의 계획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나는 늘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선을 행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 그 화평을 만들어 살아가요. 이 사람들 악인들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give place, 그냥 떼어놓으세요. 그냥 맡겨놓으세요. 그냥 맡겨놓으시고 나는 해야 되는 선한 일과 모든 사람을 향한 선한 도모들, 모든 사람과의 평화, 그것 이루며 축복하며 나는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난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잘해주고 뭐, 아니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악이 내 삶을 흔들게 합니까? 나는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췄던 하나님처럼 난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 나는 그 진노를 나는 맡겨놓을 겁니다. 맡겨놓고 그렇게 선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원수가 배고프면 모든 사람 배고프면 먹이듯이 나는 원수를 먹일 거예요. 내 원수가 목마르면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듯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마실 겁니다. 바라는 건 어쩌면 혹시나 그것이 그들 머리 위에 올려놓은 숯불 같아서 잠언 25장 21절 22절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묻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십니다. 핀 숯을 올려놓으면 얼굴 빨개지고 땀이 삐삐 납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 마시고 먹이는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거, 이게 아니고 하는 걸 깨달으며 얼굴 붉어지고 뭔가 돌아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핀숯을 올려놓았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는 내 거기 맡깁니다. 하나 확실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십니다. 너는 네 일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향한 선한 도모, 모든 사람과 평화의 일들 축복하고 먹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을 하면 회개할 수도 있고 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 우리가 순종하며 기대하며 어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의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들리시죠? 그거 하지 마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축복하고 할 수만 있거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평화하고 할 수만 있거든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요. 교회 안에 생긴 얘기가 잘 하지만 세상에 악한 것들 많아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하시고 선한 일 도모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진노를 맡기셔 거리를 떼어놓으셔 하나님이 그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형상의 본을 받아야 되는 그분 생각해 보셔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선한 말 하시죠. 악한 말 안 하셔. 복수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씩 웃으셔. 씩 웃으면서 내 아버지의 진노에 너희들을 맡긴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계셨거냐?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맡겨요.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을까? 아니 그건 몰라요. 숯불은 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 있던 백부장 하나는 여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 안에서 아마 머리 위에 놓여있는 그 숯불에 삶이 변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며 그곳에 온 건 아닙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두가 다 주 앞에 무릎 꿇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백부장 하나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은 아들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길, 아들의 형상, 그 가운데 참된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아니에요.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앞에 그 얘기가 안 됐죠. 잘난 척하지 마셔. 잘난 척하지 마셔. 14절에 우리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라. 우리가 악을 대하며 보복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마음에 두고 그렇게 변화된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잘난 체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우리가 이들보다 훌륭하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딴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그럼 정말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마셔요. 그리고 겸손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비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가셔야 됩니다. 궁금한 건 하나 있죠. 정말로 이게 될까? 정말로 됩니다. 이게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로 확인돼요? 증거로 확인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요. 실제에서 일어나면 그건 논리적인 가능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정말로 용서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2013년 9월 22일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페샤와르라고요. 우리 교회 칸 목사님이 파키스탄 분이셔요. 저희가 사는 그 동네예요. 거기 2013년 칸 목사님이 저 앞에 오셔서 기도 부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배 드리고 파키스탄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파키스탄 분들도 이렇게 티 같은 거 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죠? 예배 끝나고 마당에서 사람들 차 마시고 있는데요. 그냥 폭탄 테러가 왔어요. 200명 이상이 죽고 다칩니다. 아버지 잃고 또 자식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거기는 수백 명이 죽고 다쳤어요. 몇 년 전, 2년 전인가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그 교회, 페샤와르 지역의 교회 온 성도 교회랍니다. 파키스탄 말고 다른 이름이겠죠. 온 성도 교회 거기 가서 거기 피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그러셨대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하나하나 세셨나 봐요. 그 모든 피해자들의 93%가 뭐라 그러는데요? 테러범 우리 용서한다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용서한다고. 우리는 그 테러범들 다 용서한다고. 아니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긴다는 것, 내어드린다는 것, 좀 그게 거의 용서에 가깝습니다.
헬라어로 용서라는 뜻이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뭐 원래 의미는 놓아준다든가, 놓아준다, 보내준다, 보내주는 거야. 진노를 보내주는 겁니다. 진노? 거기에 묶여 삽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묶여 살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됩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플레밍 러트리지라고요. 미국에 있는 성공의 여자 목사님이 계셔. 사제겠죠. 러트리지 그분이 이거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버지니아 쪽에 사셨대요. 버지니아 남쪽입니다. 남부죠. 남쪽 지금부터 6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미국은요, 흑백 그 인종 갈등이 있었어요. 남부에는 아직 그런 느낌이 지금도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버지니아 남부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흑인 청년들이 술 만준이 만창 먹고서 차 훔쳐서 도로를 막 미친 듯이 달렸죠. 근데 자기 동네에 아주 신실한 어떤 부인 아들이 그 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얘가 죽었어요. 이 젊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이제 좀 몇 주가 지나서 좀 차분해질 때쯤 차 마시라고 오라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은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었던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왜 그 술 취한 유색인들이라고 그러죠. 남부벨트에 사는 교회 잘 다니는 성경 잘 읽으셔요.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자고 백인 우월주의자이십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술 취한 유색인들 미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왜 내가 걔네들을 미워하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답니다.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죠. 이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래요. 뭔가 힘이죠. 어떤 힘이 뭔가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내가 가야 하는 그 미움의 길 그거 말고 다른 마음을 내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이 부인은 집에 갔어요. 어머니랑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 설거지 하는데 한숨소리 그리고 이 얼굴은 어두워요.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난 절대 못 그럴 것 같다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깐의 침묵이에요. 러틀리지 말로는 어머니 머리에서 생각이 도락도락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아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하며 대화가 끝났답니다.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지도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어요. 이유도 알겠어요. 뭐죠? 진리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가능도 하다는데 93%의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역의 그 온성도 교회 93%는 그 일을 한다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이 들볶여서 그게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기 러틀리지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요.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합하여 하지 못하던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성령의 그 놀라우신 선물로 율법의 요구, 그 요구를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근원약이라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셔요.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수의 마음, 뭔가 끌어오르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악한 마음, 그 마음 아닌 거예요. 전에 이전까지는 내 과거와 내 죄악된 것과 이미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는 그냥 뭐가 핍박이 오든지 뭐가 오면 나는 바로바로 튕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주의 말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데 천재적이에요. 나는 복수를 행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된다고 생각했고 내 삶의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60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율법할 수 없었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 하라는가? 진노를 맡기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셔요. 새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 생각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순종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선하고 옳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다 새로워지지 않아. 내가 이 일을 내 마음의 기쁨과 전심으로 이 길 따를 수가 없어도 내가 뭐하는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주의 뜻이고 이것이 주의 부르심이고 산채물로 살라는 그 권유에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내가 믿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어요. 그건 나는 믿음으로 어쩌면 올라가지도 못할 절벽 같은 이 일을 나는 손 내밀어 그 절벽을 붙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삶에서 확인되도록 아버지의 도우심을 그리고 아버지 정말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이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보는 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 산재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정말로 마음을 변하게 하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고 찬송하며 걸어가시고 아직 그 일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붙잡아 또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여 우리로 찬송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함께 하나하나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채물로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여러 가지 많으나 오늘 이 분명하고 특별한 아버지의 놀랍고 어려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분명하니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셔서 정말로 새 마음 주심으로 아버지 기쁨과 찬송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진노를 맡기며 하나하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진리의 오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채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어도 성령님 보혜사가 되시니 성령의 책망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주여 세목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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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육신의 작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일 아버지 율법에서 이루고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로 그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의를 보며 살아가는 일을 아버지의 의를 보며 살아가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보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육신의 작함을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간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부족함을 피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을 피하시고 아버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주여 그 일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 배우지 의를 따라가고 우리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아버지를 즐거움과 감사가 되었다는 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버지 신의 아버지 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마음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사모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한 이들 이제 주의 놀라우신 영으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를 누리며 전하며 아버지 주를 따르는 아버지 주의 사랑스러운 제자들 하나님 나라 놀라운 백성들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서로 격려하는 복된 교회 아버지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우시니 주여 감사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보며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보며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아버지 기쁨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간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걸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제모 담임 목사님 간단히 세우시고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 힘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니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이 고백이 참되고 영원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가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공동체 있도록 성령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셔야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육훈련이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함께 나누는 일에 기대하시고 또 나와주시고 주일, 평일 또 교회까지 따로 시간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광고는 주일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오시는 분들이 당사자들이 되실 텐데 4월 첫 주서부터 이 예배, 사부 예배는 1시가 아니라 2시로 시간이 1시간 뒤로 이렇게 뒤로 밀릴 겁니다. 여러분 아마 생활하는 패턴이 조금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1시 예배를 드렸는데 40년 만에 1시간을 바꿔보니 사실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꾸고 조금씩 사이를 한 번 더 뛰는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이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하여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기대하며 예배 시간을 변경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인천수목교 예배가 특별히 주일 예배가 또 여러분이 이 사부 예배들을 보시니까요. 이 사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도 부탁드리고 또 시간 조정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정말 감사,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아무래도 오후 예배 드리던 청년들이 이쪽으로 같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떨리시죠? 큰일 났어요. 애들 보면서 예배하려니 이건 똑바로 앉아야 되고 찬송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부담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이 환난의 시간에 도망가지 마시고 환난을 참아내셔야 돼요. 환난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환영해 주셔요. 청년들과 함께 얘기할 겁니다. 환영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들 보여주시고 가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을 겁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뻐 맞아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부 찬양대가 뭐예요? 어쩌면 그냥 4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찬양대가 되는 거다, 그죠? 어쩌면 예, 감사합니다. 잘 맞아주셔요. 좀 떨리실 텐데 잘 맞아주시고 기쁘게 섬겨주시고 찬양팀도 그렇고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함께 예배할 그 마음의 준비와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는 이제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대종상, 여우주연상 그거 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얘기하기는 조금 멀어요. 좀 멉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우리 앞에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아픔의 자리에 일부러 갖다 놓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영광의 찬송이 너무너무 없어서 아들을 본받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없어서
모두가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길 믿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되는 그 이야기, 산 제물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드릴 겁니다. 세상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고, 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선을 향하며 용서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악을 그냥 좀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악이다,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지만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 그 영광의 산채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실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을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대로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신과 용기를 주시고 또 하늘의 기쁨, 그 놀라운 찬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받으소서. 내가 받는 다 주님의 날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하나님 정말로 아들의 형상을 하나하나 본받아 그 영광에 참여하기로 정해져 부름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야 할 곳, 걸어가야 될 그 길 온전히 당도하며 걷게 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 아버지의 세상의 마음들, 아버지 것들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 참된 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확인될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 더하시며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채워주는 주님, 지금도 고치시는 아파가 되신 주님, 주여 주께서 간절히 치료함을 바라며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여 지치기 쉬운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백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은혜를 전하며 아버지 기쁨을 전하는 송별될 줄 믿사오니 주여 기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정성을 다해 주의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바로 그곳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복이 아버지 일터에서 증거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심은 것에 넘치도록 건강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